사도행전 13장 1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수 노사연이 만남이라는 노래에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라고 그렇게 노래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너무 오래된 노래라서 기억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주 단순한 만남, 지나가면서 옷깃을 스치는 만남이 있죠. 그런 만남조차도 억겁년의 인연이 쌓여야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만남이 소중하다는 뜻이겠죠. 필연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이 있습니다. 영국의 한 부잣집 소년이 방학을 맞이해서 시골로 놀러 갔다가 연못에서 수영을 안 되고만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시골에 살던 한 소년이 보고 급히 뛰어들어가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친구를 살려주었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정말 불도 없는 그런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방학이 끝나고 영국에 살던 이 부잣집 소년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는 소원이 뭐야? 너의 소원이 뭔지 꼭 한번 들어보고 싶어. 그러다 이 시골 소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내 꿈? 내 꿈은 의사가 되는 거야. 나는 의사가 되어서 병들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싶어. 부잣집 소년이 집으로 돌아와서 그간의 사정을 아버지에게 쭉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친구였던 시골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이 시골 소년을 런던으로 초대했죠.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학 공부를 마친 후에 정말 세계적인 그런 의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페니실린 알죠? 네, 페니실린, 푸른 곰팡이에서 만들어낸 최초의 항생제라고 하잖아요. 의학의 역사는 이 페니실린 발견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할 만큼 대단한 발견이었는데, 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이죠. 이 시골 소년이었습니다. 이렇게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런던 부잣집 친구였던 그 친구가 갑자기 폐렴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폐렴에 걸리면 약이 별로 없었어요. 열 내리는 약, 기침 들어가는 약, 그렇게 조절을 했지만 제대로 되질 않는 거죠. 거의 다 죽는 그런 상황이었죠. 특별히 좀 심하게 걸렸어요. 죽어가고 있다. 자기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발견한 이 페니실린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정말 간신히 그의 목숨을 살려내죠.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살아야 될 운명이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이 독일을 이길 수 있도록 영국 전체를 이끌었던 수상 윈스턴 처칠이 바로 이 폐렴에 걸린 사람이었던 거죠. 참으로 위대한 만남이요, 정말 소중한 만남의 축복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인이요 작가였던 정채봉 씨가 에세이집에서 만남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 정채봉 작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린내가 진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도 있는데,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라고 해요. 처음에는 너무 좋은데 시들면 외면을 당하기 때문이죠.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도 있어요. 이런 만남을 안 가졌으면 좋겠는데 한 만남,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왜요? 만남의 시간들이 다 지워지는 것 같은, 쓸모없이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만남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정채봉 씨는 말합니다.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왜냐하면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로 어떤 만남을 가지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남이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만남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소중한 것들 중에서 이 만남의 축복을 더욱더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만남의 축복을 잘 보여주는 교회가 있죠.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자 그 박해를 피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분이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독특한 특징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었고 노예들도 있었다. 이렇게 다양한 인종과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되는 그런 영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정말 좋은 목회자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5명의 목회자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우리 본문 1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먼저 안디옥 교회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라고 공식적으로 칭할 만큼 이제 명실공히 안디옥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와 견주어도 조금 더 뒤떨어지지 않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헬라인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로 헬라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자 교회를 이끌어나갈 목회자들이 필요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 교사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선지자라는 말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아 예언을 하기도 하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일을, 행정적인 일들을 수행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사라는 말은 주로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 또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초기 이 안디옥 교회,
5명의 목회자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먼저 바나바의 이름이 처음 먼저 나오고 있죠.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초창기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첫 번째 지도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나바는 예루살렘을 떠난 성도들이 안디옥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직접 선택해서 안디옥으로 내려보낸 목회자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나? 사도행전 11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성품이 굉장히 착하고 온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포용해 주기도 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사람들을 품어줄 줄 아는, 참으로 품이 크고 통이 넓은 그런 맏형 같은 목회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의 기초가 연약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목회를 하자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은혜가 넘쳤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로 몰려들게 되었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우뚝 설 수가 있게 되었고 더 많은 목회자들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니게르 시몬입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요즘도 그렇게 거의 비슷하게 쓰죠, 그죠? 검다라는 말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니게르 하면 큰일 납니다. 예. 블랙맨, 그래도 블랙맨은 괜찮은데 니게르는 정말 그 사람들을 아주 낮추어 보는.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부를 때 칸코쿠진 하면 한국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조센진 하면 뭡니까? 우리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거든요. 똑같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지만 그 조센진 하면 들으면 우리가 막 발끈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니게르도 역시 마찬가지죠. 검다라는 로마식 이름이었고 시몬이라는 걸 들으심이라는 유대식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니게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식 이름이었던 니게르라는 이 말은요 당시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 아니고 노예들에게 쓰는 말이었습니다. 주로 노예들에게 붙이는 별칭이 니게르였어요. 왜요?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블랙맨들을 잡아다가 로마에서 노예로 쓸 때 다 함께 통칭적으로 부르는 말이 니게르였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그가 노예 신분이었는데 복음을 전해 듣고 안디옥 교회 성도가 되었고 또한 더 나아가 안디옥 교회 목회자가 되는 상당히 입진전적인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안디옥 교회가 니게르조차도 이게 아프리카인조차도 노예조차도 그들의 성도로 받아주고 그들의 지도자로 세울 만큼 열려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라는 말은 아프리카 북부 지역을 일컫는 말인데요. 아프리카 북부 지역 중에서도 구스도 있고 여러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 중에서 오늘날의 리비아 지역을 일컬 때 주로 구레네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구레네라는 말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너무 고문을 많이 당하고 고초를 많이 당하시니까 올라가는 길이 계속 쓰러지죠.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강제로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게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그죠? 우리
마태복음 27장 32절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집어가게 하였더라. 아멘. 예, 구레네 사람 시몬,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미 구레네라는 지역,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는 복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 이 사람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고 하는 모습을 구경하는 그런 모습이 탄생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 나온 구레네 사람 또 우리 루기오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초기 교회의 멤버였다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모르는데 깊이 좀 들어가서 보면 참 재미있는 움직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몇 명이 예루살렘에서 밖에 갔을 때 내려와서 안디옥으로 나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게 되었는데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은 바로 초기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장본인이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초기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추대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봉왕 헤롯, 우리 성경을 보면 다 분봉왕 헤롯으로 나오니까 헤롯이 도대체 누군지 먼저 대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헤롯이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이하의 사람들 모조리 다 죽여버린 잔인한 헤롯 가문을 일으켰던 대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주전 4년에 죽습니다. 주전 4년에 죽고 난 다음에 유대 땅이 이스라엘 땅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때 베레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 대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냥 헤롯만 나오니까 모르는데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참수형시켰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도 역시 마찬가지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마나엔, 젖동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마나엔의 할아버지가요, 사실은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였던 대헤롯이 유대의 분봉왕이 되기 전에 에돔 출신이었거든요. 에돔 지역에 살고 있을 때 당신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가 예언한 대로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귀하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나엔의 할아버지를 데려다가 왕궁에서 살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 안티파스와 마나엔이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마나엔의 엄마의 젖을 같이 먹고 큰 거예요. 물론 마나엔이 헤롯 안티파스의 조금 동생입니다. 한두 살 적은 동생이었겠죠. 그래서 오늘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이 땅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제자들을 박해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헤롯입니다. 여러분. 헤롯 가문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요. 어떻게든 예수님 괴롭히려고 하고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이려고 하고요. 그랬던 가문이 헤롯 가문이에요. 근데 그 가문에서 인정을 받고 함께 궁중에서 살던 마나엔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자로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헤롯 왕과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원수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 마나엔의 믿음을 보고 그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배척하지 않고 인정을 해 주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죠.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박해자였잖아요. 그러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졌죠. 박해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사울의 진심을 믿어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사울이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했을 때 선뜻 사울을 받아주지를 못했어요. 왜요? 사울이 너무 잔인하게 박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성도들 사귀고자 했을 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다 멀리하는 거예요. 저것이 다른 속셈이 있겠지. 그때 사울의 손을 잡고 사도들을 만나게 해주고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나바였죠. 바나바였는데 이 사울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중시한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아니 저것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라고 다메섹으로 보냈더니 예수 믿고 오히려 돌아와서 지금 예수를 전하고 있어. 저게 미쳤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어떤 교회 박해가 일어나는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또 죽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급히 가이사랴로 내보냈다가 그의 고향 다소로 내려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다소에 있을 때 10년을 그곳에 있습니다. 사울이 성경에서는 한 10년 넘게 길게는 15년 동안 다소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소에 있을 때 안디옥 교회가 너무 번창하니까 이 교회 초대 목회자였던 바나바가 누가 생각이 났다고요? 사울이 생각났습니다. 그 사람 율법에 대해서도 박식한 성경 말씀에 박식한 사람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에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와야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고 단단하게 설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그가 다소까지 찾아가죠. 그래서 사울의 손을 붙들고 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목회자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 초창기 멤버들이 누구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를 피해서 도망온 사람들. 예루살렘 박해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 그러면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 중에는 사울의 박해를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 중에 자기의 친구나 가족들 중에 사울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사울을 믿고 받아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안디옥 교회를 보면 참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참 다양한 지도자들, 목회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함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서 이방인 선교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다양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다양한 안디옥 교회 목회자들과의 만남, 참으로 복된 만남이었고 아름다운 만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런 아름다운 만남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초기 우리 교회의 모든 기독교 신학의 주축을 놓았던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암브로스 주교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우리나라에도 역시 그런 아름다운 만남의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전북 김제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만남이에요. 1904년이었죠. 미국 남장로교회 소속 선교사였던 루이스 로이드 데이트 선교사가 전주에서 선교를 하다가 정읍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잠깐 마방에, 말을 좀 쉬는 마방에 김제에 들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마방 주인이 조덕삼이었어요. 왜냐하면 김제의 거의 많은 땅을 이 조덕삼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잠시 쉬는 중에 마방 주인 조덕삼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덕삼이 데이트 선교사가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해 10월에 세례를 받게 되는데 조덕삼, 이자익, 박화서 이 세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조덕삼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조덕삼이 자기 땅을 시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돈을 들여서 교회를 지어요. 그게 금산교회 출발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07년이 되었죠. 2년이 지났어요. 7년이 되어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김제의 갑부이고 지방 유지이며 금산교회를 설립하고 재정을 거의 담당하고 있었던 조덕삼 장로가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투표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조덕삼은 떨어지고 이자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자익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조덕삼 그 부잣집, 유지집에서 말을 관리하던 머슴이었어요. 머슴이 장로가 되고 집 주인은 장로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당시 이자익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6살, 조덕삼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41살. 아니 누가 봐도 조덕삼이 장로가 될 거고 다들 그렇게 된 투표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웅성웅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웅성웅성되기 시작했죠. 이 웅성대는 소리를 듣고 조덕삼이 이렇게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결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이 집으로 가면 상전과 머슴으로 교회 오면 장로와 평신도로 그렇게 어색한 동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두 사람 다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이자익 장로가 마부로서 정말 충성을 최선을 다하고 교회 오면 또 조덕삼 집사가 또 집사로서 장로를 섬기며 장로의 말에 절대 충성 또 그렇게 잘 섬기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1909년 또 장로 선거를 했으면 이번에 누가 됐을까요? 모르세요? 예, 조덕삼 2대 장로로 조덕삼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근데 참 놀라운 건요. 1909년 이 조덕삼 장로가 장로에 당선되자마자 자기 집에서 머슴 일을 하던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로 보내서 신학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학비를 다 대줘요. 남은 가족들의 생계비까지 다 책임집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고 신학을 공부하고 좋은 목회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조덕삼 장로가 이렇게 해주니 이자익 장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겠습니까? 정말 뛰어난 분이 되었겠죠. 그 신학교를 다 마쳤습니다. 평양에서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오라고 다들 난립니다. 좋은 분을 모셔간다고. 그런데 조덕삼 장로님이 딱 편지를 띄웁니다. 신학을 다 마쳤으니 이제 목회자가 되셨으니 우리 금산교로 오셔서 목회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고 싶겠습니까? 내가 모섬이었는데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여기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도 말하고 있잖아요. 조덕삼 장로님의 이 요청에 이자익 장로님이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갑니다.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갑니다. 조덕삼 장로님의 섬김과 이자익 목사님의 헌신적 목회를 통해서 금산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되죠. 그래서 그 금제 지역의 중심교회가 됩니다. 이자익 목사님이 조선 예수교 장로의 역사상 최초로요 3번이나 총회장을 연임하는 그런 위대한 목사님이 되시죠. 뿐만 아니라 조덕삼 장로님의 후손들이 지금 3대째 금산교회를 지금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수많은 만남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죠.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을 내 곁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돼요. 성도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또 목회자들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성도를 만나느냐,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고 심지어 아프리카 흑인 노예까지도 있었지만 그들이 다양한 출신 성부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되어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역사의 길이 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5명의 목회자들도 인종이 달랐고 계급도 달랐고 살아온 환경이나 성품 또 각기 능력과 개성도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올곧게 쓴 그 믿음 하나로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그 교회를 초기 선교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정말 우뚝 서는 교회로 세워나갔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양동교회도 이런 만남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양동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양동 지역의 모교회로서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역사의 길이 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안디옥 교회처럼 좋은 사람들, 특별히 좋은 성도들을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동시에 우리가 바로 그 만남의 축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양동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역사의 길이 남는 교회, 이 양동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